네, 반갑습니다. 자, 날이 이제 점점 추워지네요. 늘 변하는 게 진리죠. 변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고, 변하기 때문에 괴롭고, 변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이 변하는 거를 잘 쓸 수 있어야만이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전신보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4쪽이에요. 오늘 그 프린트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저 옛날에 대학원 때 좀 준비해 놓은 건데, 여러 이제 그 이론적인 거고, 또 교학적인 거니까 중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고, 중요하지 않으면 않다고 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째 줄입니다. 이건 심지 법문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심지 마음의 땅의 법문. 이거 하다가 말았죠. 천천히 읽으면서 이렇게 프린트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도를 배우는 이들이 깨닫는 비결을 터득하고자 한다면. 자, 우리가 지금 도를 배우고 있어요. 깨닫는 비결이 뭔가? 자, 이 글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다만 마음 위에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말아야 된다 했어요. 결국 우리 마음은 청정한 마음인데 그 마음 위에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자기 생각이라고 마음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견해, 사물을 보는 법을 말하는 거죠. 그 외에 덧붙이지 말라는데 이 말의 뜻이 어떤 건가?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다는 비유가 있다. 이런 그 각주 1번에 보면 프린트에 금강경경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학술적인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돼요. 법신이 곧 허공이고 허공이 곧 법신인데도 법신이 허공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허공 가운데 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신이 곧 허공이며 허공이 곧 법신임을 모른다. 만약 결정코 허공이 있다고 한다면 허공은 법신이 아니다. 그렇다고 결정코 법신이 있다고 한다면 법신은 허공이 아니다. 다만 허공이라는 아르마니를 내지 말라. 허공이 곧 법신이다. 법신이라는 아르마니를 내지 말라. 법신이 곧 허공이다. 허공과 법신이 다른 형상이 없으며 부처와 중생이 다른 형상이 없으며 생사와 열반이 다른 형상이 없으며 번뇌와 불의가 다른 형상이 없으냐. 일체의 차별성을 여인 것이 부처이다. 마지막 일체의 차별성을 여인 것이 부처라는 것은 프린트 2번에 일체상 증명제불이라고 금강경 14번에 나오는 글이거든요. 이 일체상 증명제불이라고 참 금강경의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모든 상, 생각을 떠나면 부처라는 건데 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황벽단재선사가 허공과 법신을 들어서 얘기했거든요. 결국 허공이 법신입니다. 허공과 법신인데 우리는 허공이라 하는 그런 자기 견해에 걸리고 법신이라는 자기 견해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 부정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허공이라는 거는 보세요. 아무것도 없지만 인연따라 모든 걸 나타내야 그게 바로 법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법이라고 똑같은데 그것을 마지막에 일체상을 떠나면 부처라는 거야. 일체상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제 말씀드렸죠. 칼이에요. 근데 칼이 있는데 앞에 사과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게 사과를 깎는 것은 칼로 깎죠. 근데 앞에 자식이 아니라 미운 사람이 있으면 사과를 깎는데 잘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칼로 상대를 죽일 수 있고 손상을 입힐 수 있죠. 칼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무기예요. 공이에요.
근데 상대의 마음에 따라 칼이 죽이는 살상 무기로도 되고 남에게 사과를 깎아주는 좋은 이로운 도구로도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결국 전부 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를 쓸 때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 좀 생각해봐라 겁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해야지만 이 칼을 살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돌을 닦는 이들은 마음을 취하나 마음과 경계를 함께 잊어야만 참된 법이다. 그 4번 각주 프린트 나와있죠? 쭉 눈을 읽어보세요. 결국은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마음과 경계를 함께 잊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도 밉다 좋다 생각하지 말고 그때그때 따라서 어떻게 해야지만 이익을 주는가.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자리이타가 구족이 되어야지만이 법입니다. 자리이타는 뭐죠?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뤄봐야 돼요. 이건 분명한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입니다. 법은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 구족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남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남에게 이익이 되면은 아니죠. 그 지도자, 리더는 이익을 주게 합니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지도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변명하고 또 거기서 또 구차하게 늘어놓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보세요. 경계를 잊기는 쉬우나 마음을 잊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공이 중요해요. 상대에 대해서 미운 마음은 잊을 수 있는데 자기가 잘한다는 마음이 잊기 어렵다는 거예요. 때문에 공부 안 된 사람은 계속 구시렁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연결시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기 마음을 잊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히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허무에 떨어져 부여잡을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또 돼 있죠? 5번.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 존재감이 없어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이것은 공이 본래 공이라고 할 것도 없고 오로지 한결같은 참된 법계임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공은 공인데 공이라고 할 것도 없거든요. 비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법계, 일진법계라고 하는 겁니다. 일진법계. 6번에 보세요. 이거 일진법계 되어 있죠? 이건 화엄경이 세계관입니다. 모든 게 다 진리예요. 그래서 화엄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엄법계. 말하자면 모든 것이 이 세계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존귀한 그런 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는 건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거는 좋고 나쁘고 이건 잘못이고 이거는 잘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법을 아는 사람은 다 살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 자신을 살리는 거지 상대까지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능한 선수가, 유능한 감독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알아차려주는 거예요. 감독은 상대의 능력을 보고 상대의 능력에 맞게 살립니다. 근데 선수가 따라오지 못하면 다시 뭐예요? 그 선수에 맞게 합니다. 근데 선수가 그걸 못 받아들이면 도태돼 버리죠. 그런 훌륭한 감독도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선수가 갖춰져 있는데도
그걸 우승으로 이끌지 못하는 감독은 무능한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감독, 훌륭한 선수가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감독, 부처님이라도 중생 다구지할 수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다만 훌륭한 감독, 훌륭한 지도자는 구성원 속에서 그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구성원 속에서만. 구성원 속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훌륭한 면접감이 가장 중요한 걸 보는 거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사고력을 본대요. 그 사람의 인품을 보지 않는다 합니다. 그 사람 능력, 개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물을 대처하는 능력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죠.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누구나 다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개발 능력을 꺼내주는 게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사람들은 고집부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이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은 비롯함이 없는 먼 옛적부터 허공과 수명이 같아서 일찍이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으며, 이 신령스러운 깨달음이 성품입니다. 주어가 있은 적도 없고 없은 적도 없다. 일찍이 더럽거나 깨끗한 적도 없고 시끄럽거나 고얀 적도 없고 젊거나 늙은 적도 없다. 방이야 저자도 없고 안팎의 구분도 없고 수량도 없고 형상도 없고 색상도 없고 소리도 없다. 그러므로 찾을 수 없고 구할 수 없고 지혜로서 알 수 없고 말로서 표현할 수 없으며 경계인 사물로서 이해할 수 없고 공용으로서 이룰 수 없다. 모든 불보살과 일체의 꿈틀거리는 벌레까지도 똑같은 대열반의 성품이다. 성품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법이니 한 생각 참됨을 여의면 모두가 망상이 된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시 찾지 말고, 부처를 가지고 다시 부처를 구하지 말고, 법을 가지고 다시 법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래 갖추고 있는데 꺼내는 사람이 있고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해도 꺼내는 사람이 있고 공부해도 못 꺼내는 사람이 있죠. 공부 안 해도 꺼내는 사람이 있고 공부 안 해도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은 업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선지식은 꺼내주는 겁니다. 근데 못 꺼낼 수 있어요. 왜? 본인이 자기 자신 스스로 꺼내지 않으려면. 그래서 그 7번 각주 보세요. 영각성이죠. 신령스러운 깨닫는 방. 이거는 보시면 됩니다. 연결시켜서. 자, 보십시오. 그 발화제 존자하고 이견항하고 문답이 있습니다. 이 불성, 신령스러운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화제 존자가 얘기했습니다. 8군데에 나타난다 했어요.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고, 입에 있으면 먹고 얘기하고, 몸에 있으면 닿는다. 손에 있으면 잡고, 발에 있으면 가고. 8군데 난다 했어요. 다 갖고 있죠. 근데 불성은 다 갖고 있는데 불성을 쓰는 사람은 그거를 잘 쓸 때 있고 못 쓸 때 있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인간 부처님은 영원히 다 구제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을. 한계가,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법신은 영원히 구제합니다. 왜? 법신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구제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감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당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이 빨리 데려오려다가 더 멀어집니다. 왜? 목욕탕 가보셨습니까? 목욕탕 탕 안에 바가지가 떠 있어요. 바가지를 끌고 오려고 물을 이렇게 하죠. 바가지가 옵니까? 물 압력에 의해서 더 멀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 물 압력에 의해서 바가지는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허투루 들지 마세요.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잘난 차기 때문에 하려 하죠. 그 내려놔야 됩니다. 2년 되면 오고 2년 안 되면 안 와요. 아무리 해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아무리 안 해도 하는 사람은 합니다. 2년이에요. 그래서 이선이 그러죠. 2년이라고 하죠. 2년이 부처님인 거예요. 근데 그 2년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쓴단 말입니다. 중생은.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냅두면 됩니다. 냅두면. 필요해도 안 되는 게 있고 필요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게 위대한 불가사의한 힘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풀지 못해요. 과학자도 풀지 못합니다. 근접할 뿐이지 가까이. 그죠?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사람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100% 치료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는 환자죠? 과학자도 아무리 어떤 걸 만들어도 쓰는 사람이 잘못 쓰면 어떻습니까? 원자폭탄 같은 거, 핵폭탄 같은 거. 그죠? 이게 되시겠어요? 원자력을 만든 건 왜 그러겠어요? 대치 에너지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위협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합니다. 이걸 공부하는데 왜 자꾸만 나쁘게 하냐고요. 좋게 해야지. 사람을 살려야지. 왜 못 살리란 말입니다.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돌래 여섯 일곱 번째.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이들은 당장에 무심하여 가만히 개합할 따름이니. 됐죠? 무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만히 자기 마음, 자기 입장 내려놓아보란 말입니다. 결국 불교에서 8정도가 뭡니까? 상대 입장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입장 일단 내려놔. 내가 옳다 하더라도. 마음을 헤아린다면 곧 어긋난다.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죠. 그죠?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하는 이것이 바른 견해이니 밖으로 경계를 쫓아 경계를 마음이라고 그릇 인정하지 말라. 이 마음은 본 마음이죠. 그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정말 상대의 입장에 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의 말, 상대의 태도, 행동에 걸립니다. 표면적인 마음. 자, 이것은 도덕을 자식으로 그릇 인정하는 격이다. 되겠죠? 프린트 쭉 넘겨서 3페이지 보세요. 12번 각주 있죠? 그 내용을 쭉 보시면 돼요. 다 뭐 비슷한 내용인데 학술적으로 이거는 어떤 전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적이자로 되어 있죠? 이 능엄경에 나오는 건데 가짜를 잘못 인식해가지고 진짜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겁니다. 가짜, 뭐 가짜 얼마나 난무합니까? 무슨 똥, 무슨 명품 가짜 안 치잖아요? 사람들 진짜냐 가짜냐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나야 되고 정말 상대의 말, 표면적인 행동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서 두 번째 보세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됐죠? 이 탐진치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그 자리 상대에 이익을 주지 않으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그런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계율과 선정한 지혜를 세운 것이다. 다 됐죠? 계정의 삼학이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이 있기 때문에 계정의 삼학이 있는 거예요. 당초 번뇌가 없건을 깨달음인들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조사께서 이러시기를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말씀하신 것은 일체의 마음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거니 일체의 무슨 법이 소용이 있겠는가? 됐죠? 그 14번 육조 해능스입니다. 일체 마음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건 일체 마음이죠.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 마음입니다. 공의 마음이에요. 근데 공의 마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마음, 나의 인위적인 생각이 없으니까 상대가 A가 오면 A에 맞춰주고 B가 오면 B에 맞춰주고 또 그때 따라 맞춰주지 않을 필요 없으면 도망가고 우리 그러죠? 이해되세요? 상대하고 얘기 싫으면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죠? 그냥 피해서 도망가죠. 아, 오늘 바쁩니다. 다음에 보죠. 상대가 술 먹지 않았는데 내가 술 못 먹으면 아, 내가 해서 거절할 수 있죠? 또 같이 있으면서 안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때그때 상황 따라. 이게 바로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맞춰준다 해서 보살이란. 그래서 술 같이 먹다가 자기 죽습니다. 다 하고 있잖아. 근데 성격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싫은 걸 안 해요. 나는 웃기는 얘기를 들었어요. 구성원이 10명인데 오늘 통닭 먹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 혼자만 유독 난 통닭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통닭을 취소하고 그러면 뭐 쌀 수 있죠. 그죠? 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답으로 유추해 가면서 사고해 가면서 판단해 가면서 그 과정, 프로세스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성장시키고 상대도 성장시키는 그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맞다고 고집부리고 흐트러버리고 파토내버리고 어느 게 답이에요? 정신병자 그 사람은. 근데 정신병자도 고칠 수 있어요. 나 통닭 하죠? 그럼 통닭 맞춰주면 계속 통닭을 요구합니다. 그럼 그 정신병자도 고치는 거 어떻게 고칩니까? 조금씩 바꿀 수 있겠죠? 유도해 갈 수 있겠죠? 그죠? 어린아이가 계속 젖달라고 옵니다. 처음엔 주겠지만 옛날같이 그 우유병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는 젊은 여성이 자기 젖을 데려놓고 밥을 젖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죠? 언뜻 하면 또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 따라. 이게 바로 정답을 내는 그 생각, 창의, 생각, 판단.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본래 청정한 이 부처에게 다시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마치 호공이 수많은 보배로서 장엄한다 할지라도 끝내 머물 수 없는 것과 같다. 불성도 저 호공과 같아서 그리고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로서 장엄한다 할지라도 끝내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본성을 미혹하여서도 보지 못할 뿐이다. 이거는 결국 뭐겠어요? 아무리 장엄해도 결국은 하나의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맞죠? 작용일 뿐이죠. 나의 마음이 비어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센스 있는 사람은 늘 상대에게 그 상황 따라서 일처리를 잘합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학벌이 아닙니다. 그죠? 요즘 시대 그렇죠? 능력은 개발되거든요. 센스예요, 센스.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알아듣고 어떻게 일 처리하는가 그거를 더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좋다 해가지고 말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을 기업에서 쓰겠어요? 직장에서 일 제대로 못하고 오래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고집을 부리죠? 자기 아무리 오라도 주할 일을 하면 기업에서 그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바라는 거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바랍니다. 안 그래요? 직장생활 해보시니까 알 거예요. 직장생활 잘하고 못하는 차이는 뭐겠어요? 아무리 인간성 좋아도 직장에서 원하는 걸 못해주면 그 사람은 의식의 양이 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른바 심지법문 나왔죠? 15번 번호죠. 각주죠.
심지법문이란 모든 법이 마음을 의지하여 건립되었으므로 경계를 마음은 마음이 있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깨끗한 성품 위에다 도리어 경계에 대한 아름을 짓지 말라 됐죠? 근데 우리는 기억이라는 게 좋고 싫은 기억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에 상속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안 좋은 기억이 오늘 상속되니까 상속된 상속식이죠. 대승기술론에 저게 어제 난 저랬으니까 오늘 딱 말도 안 하고 삐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식이 얼마나 좁습니까? 상대 입장 생각도 못하고 왜 상대가 저렇게 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상대 입장 전혀 생각 못하고 지 입장만 생각하잖아. 어리광 모르잖아. 정신병자 아니야? 그 15번 법문돼 있죠. 네. 이른바 정해, 선정과 지혜란 비추는 작용이 역력하여 고해하면서도 뚜렷한 것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란 모두 경계에 의해서 아름을 짓는 것이다. 임시로 중근기나 하근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몸소 깨닫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견해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두 경계의 얽매입니다. 법에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있다는 견해에 떨어진 것이다. 다만 일체법에 대하여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견해를 짓지만 않으면 그 법을 보는 것이다. 자전거 타는 것도 그래요. 자전거 타기 힘들어요. 처음에는. 지금 나이에서 배우려면. 근데 남이 타니까 나도 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탑니다. 근데 타다 보면 넘어지고 깨지고 겁나고 근데 조금씩 자전거를 탈 수 있거든요. 자전거 하나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안 되고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전거 하나가 돼서 자전거를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자전거를 탄다 해가지고 자기가 배운 대로 상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려 하면은 자기 입장에서만 하면 안 되거든요. 상대는 또 자기 상대의 어떤 그런 체력, 능력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에 맡겨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정해진 법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쭉 보시고 4페이지 보세요. 프린트. 노자 도덕경 48장 20번 각주. 위학일의 위도 일손이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번역만 읽을게요. 학문을 하면 나날이 뭐 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우리 학문 공부 지식을 늘리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늘어나요. 근데 도를 행하면 나날이 일삼는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무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줄고 또 줄어 무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무의라는 거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지 않은 게 됩니다. 해도 한 바가 없는 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마음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무의 상태에 도달하면 일삼는 일을 하지 않는데도 하지 못함이 없는 거죠. 멋있죠? 유의무의가 같이 하나의 작용이 되는 겁니다.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항상 일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해돼요? 아무리 세계가 넓어도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신에 세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터지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넘쳐나지 않습니다. 일삼하게 이르면 그것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기에 부족한 거예요. 요즘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보살님 덕분에. 이제는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구나. 왜? 오늘 깨닫는 날이니까. 너무나 많은 진짜 경험을 했어요. 이제는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보세요. 순차적으로 우등생, 열등생 나눠서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다 같은 공부를 하죠. 받아주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일시키면 안 돼요. 앞으로는. 공부는 같이 해야 돼. 처우 개선, 대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이지 않게 같이 관계를 하더라도 일에 있어서는 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느낀 게 그겁니다. 잘 보십시오.
다 공부를 오래 했다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일을 하다 보면 관계잖아요. 공부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볼 수 있으면 의식의 양이 넓어져요. 의식의 양이 좁으니까 상대 입장 생각 안 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겁니다. 의식의 양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의식의 양이 넓으니까 해도 한 바가 없어요. 왜? 의식의 양에서 감싸 안으니까. 근데 의식의 양이 요것밖에 안 되니까 넓은 거를 받아들 수 없는 거예요. 터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1번. 미국의 세포생물학자가 사고의 위대한 힘, 사고는 어떻게 세포를 컨트롤하는가라는 브루스 리프톤이라는 그런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자신이 응집한 사고야말로 한계를 설정한다 돼 있어요. 야,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응집한 사고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자기가 배운 거, 체험한 거, 자기 생각을 갖다가 쌓아놓은 거, 이것이 자기 한계를 설정합니다. 자기의 뭐예요? 의식의 양이에요. 그것을 돌파해야만 세포가 눈을 뜬다는 것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돌파는 뭡니까? 내 입장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좋지만 상대가 주장하는 거 들어봐. 상대가 의식하는 게 있거든. 네 의식의 양을 한정시키지 말고 의식의 양을 넓혀봐. 남의 말 좀 들어봐. 그 다음에 멋있는 거 써놨습니다. 신념이라 하는 것은 카메라 필터 같은 것으로 세계에 보이는 법을 바꾼다. 그래서 생체의 기능은 그런 신념의 정의에서 변화한다. 신념이 그만큼 힘을 갖는 것을 정말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자유로에 대한 그 열쇠를 손에 열 수가 있다. 유전자라고 하는 설계도상의 암호는 자신 가지고는 변경할 수 없지만 마음은 자신이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별로 뭐겠어요? 매일 배운 거죠? 근데 보세요.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어제 보고 이걸 찾아낸 거예요. 책에서. 세계 위대한 사람들은 인간의 의식을 알아요. 인간의 의식을 넓힙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책으로 써놨어요. 너무 기쁘니까. 그걸 내가 알려주려고. 전부 의식의 양을 넓혀야 돼요. 의식의 양이 좁으니까 인사 안 하고 승질 내고 표정 굳어있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2번 보세요. 효율이라는 말은 좋지 않아요. 창조성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해가지고 잭 월치 제너럴 엘렉트릭 컴퍼니 전 CEO입니다. 기가 막히죠. 창조성. 창조성은 의식의 양을 넓히는 거예요. 효율은 뭡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잘하는 거. 자기 기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창조성을 내려면 의식의 양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써있죠? 세상은 효율을 구합니다. 잘난 척이야.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쓰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싸움이 나요. 그래서 그 엘렉트릭 전 CEO가 창조성을 내야 된다. 같은 말이잖아요. 창조가 뭐겠습니까? 새로운 생각, 상대의 입장. 그래서 경청이라는 말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경청. 남의 말을 잘 들어봐라. 네 얘기만 하지 말고 남의 얘기하는 그 말에 좀 귀를 기울여봐. 왜 그렇게 말하나? 문제 일으킨 사람들 전부 자기 입장만. 성격 센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오면 됩니다. 그럼 바꿔줄 수 있거든. 오지 않거든. 네, 부끄러우니까. 자기의 뭔가가 드러났거든. 무식한 거, 부정한 것이 드러났거든. 은폐하려고 그러는 거야. 교육학자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성공한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간부하고 사원이
하나가 돼야 되고, 또 그걸 갖다가 고객들에게 또 선전해서 고객들의 반응을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노사 간에 조화입니다. 지도자가 원하는 꿈, 지도자가 바라는 것, 노력, 그것이 서로 일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기뻤어요. 그제 식탁을 너무나 좋은 걸 구입했거든. 결국 저는 제가 바라는 대로 됐어요. 생각하지도 않은 걸 제가 얻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라고는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내 생각과 같이 해주니까 난 좋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저도 이제는 더 굳센 의지를 가지고, 더 센 발언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저는 항상 오늘이 시작입니다. 아침이 시작이에요. 저녁에 뭐예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시작이에요. 왜? 오늘 누가 깨달을지 모르고. 그죠? 오늘 또 누가 올지 모르고. 지나간 건 없어요. 지나간 것이 새로 탈바꿈되지, 창조성을 내지 않으면 죽어있는 죽음입니다. 과거입니다. 오늘 몇 가지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매일같이 연구해서 준비해 드릴 거예요. 선어록은 대략적인 아웃라인, 그리고 가장 근본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 발전,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는 것. 저는 그 교회 발전을 말로 아닌 마음으로 전한다고 했지만, 이해하시겠어요? 불교는 모든 거죠. 부처님, 큰 스님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 인문학에서, 자연과학에서, 의학에서, 과학에서 얘기한 거를 저는 교회 발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알기 쉽게 이해가 됐죠? 세포를 바꾸는 거는 뭐겠어요?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맞죠? 세포는 자기가 만들어요.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다시 뭐예요? 다른 세포를, 다른 유전자를 바꿀 수 있거든요. 왜? 계속 세포가 삼열 생성되기 때문에. 7년간에 우리 60조에 되는 세포가 다 바뀐대잖아. 그러니까 7년만 잘 공부하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야. 적게는 3개월, 또 1년. 근데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어디 있어요?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처음에 여기 와서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달라졌죠? 많이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좋게 달라진 것도 있고, 나쁘게 달라진 것도 있고, 교묘하게 달라진 것도 있고, 다 달라진 거예요. 이건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예요. 답이 없어요. 이것이 옳으니, 이것이 틀리니. 그걸 통해서 자기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의식을 넓히는 거야. 동그랗게. 자기 의식, 자기 인식. 다 달라졌죠? 저도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달라졌어요, 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때문에 자신 있는 거예요. 네. 한 명, 두 명도 괜찮아요. 끊임없이 있잖아요. 가다 보면 언젠가는 모이게 돼 있습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처음부터 성대한 것은 없습니다. 시작은 미미합니다. 예수도 했잖아. 그러나 그대는 나중에 창대하리라. 아니, 창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지금 즐거움고, 지금 행복하면 되니까. 그래도 오늘부터 시작한 거야. 많이 아프지만, 그건 뭐, 몸이 쇠약해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마음만은 뭐예요? 청춘이야, 저는. 힘이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